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일까요? 기독교 3대 고전 중에 하나인 철로역정입니다. 아직도 철로역정이 생소하게 들린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철로역정에 대해서 쭉 시리즈 설교했는데 철로역정은 꼭 읽어보아야 됩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은 크리스찬입니다. 전도자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는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라 그러죠.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향하여 순례길을 떠나는 인생 여정 이야기입니다. 그는 천성을 향해 가는 중에 영화롭고 사치스러운 물건이 가득한 허영의 시장에 당도합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눈이 번쩍번쩍 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큰 유혹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세상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허영의 시장이 존재합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속은 없이 겉을 가꾸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세상은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이겨내야 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내는 또 힘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씀으로 힘을 얻어 다시 한번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 큰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 앉으시고 그들은 해변에 서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당시에 마이크도 없는 구조에서는 예수님이 그 음성이 확대되어져서 청중들이 듣기에 편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렸더니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네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해가 돋은 후에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고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귀 없습니까? 다 듣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달랐던 겁니다. 너가 들을 귀 있는 귀를 가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그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에는 천국의 비밀이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비유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나란히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신학적인 영적 진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들을 이용하셔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수님만의 독특한 교육 방법입니다. 이 비유가 복음서에 꽤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8절과 19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런 곳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여기 보시면 길가가 나옵니다. 길가는 어떤 곳인가? 팔레스틴 지역의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작은 통행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밭과 밭 사이에 작은 통행로는 길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지 늘 단단하고 굳어져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삭을 내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겁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마가복음에 나오는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새들을 악한 자 사탄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씨앗을 내기도 전에 움트기도 전에 가로채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말씀을 빼앗는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사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같은 동일한 내용을 취급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우리가 참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말씀을 빼앗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다니고 또 지나다니다 보니까 굳어진 이 땅은 새로운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걱정거리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일 준비조차 되지 못하고 딱딱한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가 쓴 유명한 악마의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영국 노신사가 대영 제국 도서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도서관이죠. 그 안에 도서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한 권을 딱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책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을 읽다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막 삭터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때로는 어떤 신앙의 서적을 읽을 때에 여러분 생각이 막 이렇게 꿈틀거려서 마음에서 막 움직이고 일어날 때 있잖아요. 이 노신사 그 신앙의 책을 읽다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 생각들이 꿈틀꿈틀 자기의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악마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그 순간 그는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또다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또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때 악마가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또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프게 그 생각을 하니? 우선 식사를 끝내고 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는 식사를 끝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신자는 이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뭐 있을 수가 있지. 뭐 별것 아닌 생각일 거야. 나는 너무 바빠.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아 라고 하면서 그 생각을 닫아버립니다. 그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반응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자극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C.S. 루이스는 인상 깊은 그림 하나를 그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치 자신에게 아무 사건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이 노신사 뒤에서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여러분, 이 그림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의 모습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가의 비극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인생의 비극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의 초점이 뭘까요? 초점이 뭘까요? 그것은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라는 것에 초점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 말씀의 생각을 듣지 못하도록 잠이 오게 한다든지 다른 생각한다든지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분은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을 몇 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나요? 여러분 생각이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나요? C.S. 루이스 악마의 편지에서 그 노신사가 그 책을 읽을 때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올라올 때에 악마가 와서 속삭이며 뭘 그러냐라고 방해하듯이 여러분 지금 생각 가운데 성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이 갈림길이 달려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들이 쪼아먹지 않도록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받았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존 번연입니다. 존 번연이 어느 날 갑자기 천력증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도 언젠가는 교회에 출석했지만 무신론자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에 출석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 없는 자신의 삶을 그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경을 펼쳐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에 와서 그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마음속에 떨어진 이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 간다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나에게 말씀이 없다면, 사탄이 내 마음속에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면 나는 눈은 떴으나 맹인이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는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존 번연은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러면서 진리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설교역정이라는 위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선물하면서 오고는 시대에 기독교 고전으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쓰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빼앗기지 맙시다. 말씀을 빼앗기지 맙시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붙들었던 그 말씀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가정에 침투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뭔가를 가지고 가는데 그냥 보고 있겠나요? 아니죠. 신고를 하든지 싸우든지 빼앗든지 두라고 하든지 왜 가져가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첫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19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누구나 천국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다 열어놓았습니다. 누구나 성경 읽을 수 있어요.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에게 빼앗긴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와서 우리의 가슴에 내려와서 우리의 영혼에 착상되어져서 내 영혼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만큼 이해할 수 있고요, 이해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고 깨달은 말씀만이 여러분의 가슴에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말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가 1만마디 방언보다 낫도다. 아무리 방언말이 해도 깨닫는 말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다시 볼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빼앗나니 이 단어가 참 굉장히 강합니다. 계속해서 강탈해 간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강탈해 갑니다. 마귀는 빼앗는 자입니다. 한 번 빼앗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빼앗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탈하고 우리의 소망을 강탈하고 우리의 기쁨을 강탈하고 우리의 삶을 강탈해 가는 사람이 그가 악한 자,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걸림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걸림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말씀에 힘이 없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는 믿지만 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허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세상과 똑같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 너무 강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깨닫지 못할 때 빼앗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깨닫지 못하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수두룩했다라고 말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무디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훅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도록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말씀이 착 달라붙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 외에 의미, 가치, 목표, 소망 어디서 찾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습니다.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요로워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엄청 고통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보물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에 깨달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강력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가슴에 달라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척척 붙는 거 알죠? 예? 자석은 쇳가루를 척척 끌어당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끌어당기셔서 우리의 가슴에 저장해 주시도록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바쁜 시대 아닙니까? 피곤한 시대 아닙니까? 염려 많은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의 힘만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세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는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완악한 우리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우리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에 말씀이 임할 수 없죠. 완악한 마음에 성령께서 일할 수 없죠. 성령께서 완악한 마음은 탄식하십니다. 떠나지는 않지만 탄식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세요. 이 백성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 복수입니다.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완악해졌다는 말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뜻입니다. 영적 감수성이 무디어졌다는 뜻입니다. 죄를 보아도 죄로 알지 못한다는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영적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상태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귀는 듣기에 둔합니다. 눈은 보기에 둔합니다. 마음은 깨닫기에 둔합니다.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보면요, 듣는 귀가 무뎌진 사람이 있어요. 보는 눈이 무뎌진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상태까지 무뎌진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완악한 마음의 증상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무관계해지면 말씀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말씀을 듣고 튕겨내는 모습은 아닙니까? 에이, 또 나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네. 또 불편하게 하네. 또 마음에 부담을 주네. 또 같은 소리 하네. 여러분 그런 반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 사는 역사, 힘 있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한 상태라면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자각 증상이 자복하는 회개로 일어나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이 십자가에 던져지는 못 박힘이 있어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이 십자가에 던져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구원이 임합니다. 길이 열립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가 다 빼앗겨도 말씀만큼은 잘 간수합시다. 말씀이 육신에 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빼앗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예수 없는 인생에 천국 갈 수 있나요? 예수 없는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빼앗기지는 않습니까? 바쁘다는 것 때문에, 피곤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섭취하는 영혼의 양식이 가물어 메마르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빼앗기지 맙시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험악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